네, 저는 7주간 동안 다시 보는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 7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부활절에 관한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요. 통상적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설교보다 오늘은 부활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참 사탄 마귀가 참 두려운 게 뭐냐면은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보다 더 지혜롭죠. 더 똑똑하죠. 사탄 마귀가 우리보다 멍청하다면 우리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죠.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잘 걸려들고 잘 넘어가는 것은 우리보다 더 머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보다 똑똑하고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가 높지만 하나님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도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신이 아니에요. 오직 신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천사가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대단한 존재지만 결국 천사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사탄 마귀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이 하나님과 동급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원론적으로 지금 이 세상은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빛의 신이신 하나님과 어둠의 신인 사탄이 막상막하의 대결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탄은 한순간에 없앨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지금 하나님이 사탄이 활동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뜻과 경륜 가운데 사탄이 활동하도록 잠시 허용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들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똑똑하지만 절대로 하나님 같은 완전한 지혜를 가진 존재는 아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는 아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사가 모든 걸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여러분 주보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신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것이다. 즉 천사도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천사도 연구하고 살펴보고 공부해야 아는 것.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것,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과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은 천사들도 살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천사도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천국 가서도 우리는 공부한다. 실망스럽죠. 공부하기 싫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여러분 우리 두뇌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해도 막 질리거나 힘들지 않아요. 공부할 때 너무나 배우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같은 완전한 지혜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너무 완전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서도 계속 하나님 알아가야 되겠죠. 어쨌든 천국 가서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는 끝이 없으니까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알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다시 보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위에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지혜란 말이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 여기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뭐냐? 세상에 잘났다고 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통치자들, 또 사탄 마귀,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예요. 정말 잘난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 많지만 그 지혜는 한계가 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걸 알 수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이 세대의 통치자들, 그것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 제사장들, 또 관원들, 빌라도와 같은 총독,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나가면 영적으로 나가면 그때 당시 그들을 다스렸던 악한 자들,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 사탄의 악한 세력들이 이걸 알았다면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을 거죠. 그들도 똑똑했어요. 얼마나 머리를 잘 썼습니까? 그래서 멀쩡한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올가매서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로 만들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호소해서 예수를 결국 못 박아 죽였어요. 보통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니죠.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세상의 지혜의 한계죠.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절대로 못 박지 않았을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부활이 거죠. 그래, 못 박아라.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 이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했던 그들이 그건 몰랐다는 거죠.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오히려 못 박아서 부활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안 못 박았으면 부활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었으면 부활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 늙어 죽게 만들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 똑똑했는데 그 하나님의 부활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지혜의 한계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부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must go together.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부활을 떼놓고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허무해요. 의미가 없어요. 또 십자가 없었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한 쌍이에요, 한 쌍. 그런데 당시 세상의 지혜자들은 한쪽밖에 몰랐다는 거죠. 자,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하냐? 부활이 뭘 증명했느냐? 예수님의 죽음이 무고한 죽음이었다. 예수님의 죽음이 무죄한 죽음이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었다.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선포되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실. 기적을 보면서 대단한 분이다. 저분은 선지자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했지만 확실히 몰랐어요. 근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온 세상 만방에 선포된 거죠. 자, 봐라. 이분이 살아나는 걸 봐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뭐냐? 이분이 살아난 거 보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분이 죄가 없음을 하나님 인정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십자가를 잘 이해 못하는 이유는 부활과 연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기독교인들 왜 자꾸 십자가 그러느냐? 도대체 십자가가 뭐냐? 심지어 십자가 가지고 막 욕을 하죠. 한국에 왔더니 밤에 보니까 막 서울 도심 한복판에 십자가 쫙 있는데 공동묘지 같았다 이런 황당한 소리 막 하고 그죠?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고 그죠? 어떤 분이 태국에 여행을 갔는데 주일날 예배를 들으러 가려니까 아무리 찾아도 교회가 없더래. 전부 불교 사원이고. 우리나라 아무데나 가도 교회가 찾을 수가 너무 좋잖아요. 이 축복인지도 모르고.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십자가를 무시하고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라는 걸 이해 못하냐면 십자가 뒤에는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만 보니까 왜 자꾸 그 비참한 십자가를 자꾸 그러느냐. 제가 어느 날 멀몬교 선교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막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막 열망이 끓었던 대학 시절이었어요. 또 복음을 듣고 막 복음에 사로잡혀 뜨거웠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 몰몬계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자꾸 써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국말 자꾸 쓰는 거예요. 이름도 레더포드인데 라두포라고 적어놨어요. 같은 라시잖아.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는 막 영어로 이야기하고 그분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자꾸 십자가 그러냐. 만약에 너의 사랑하는 사람이 목 매달아 죽었다면 그 밧줄을 집에 매달아 놓고 계속 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이 죽은 비참한 십자가를 왜 집에 갖다 두고 계속 보고 있느냐. 왜 그걸 우상화하느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모르고 있는 게 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절대로 우상하지 않는다. 우리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 십자가를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그걸 우상처럼 여기는 건 아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십자가에서 그분이 비참하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비참한 마음이 안 든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승리가 생각난다. 부활의 승리가 생각난다. 십자가로 끝난다면 우리도 슬퍼서 못 본다. 마음 아파서 못 본다. 그러나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부활의 승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기뻐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막 그러냐고. 그러면서 제가 성경 구절 하나 꺼냈습니다. 성경을 탁 찾아가지고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봐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했는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걸 제가 읽어주면서 그 위대한 바울도 평생 그 똑똑한 바울도 그 공부 많이 한 바울도 평생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왜 십자가를 부인하는가? 그랬더니 그 몰목의 선교사가 엄청 당황하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냐고 그러면서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생각해보라고 그래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뒤에 부활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클 그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비참하기만 하다. 그저 위대한 한 인간의 슬픈 종말일 뿐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비참하다. 한 위대한 인간이 비참하게 죽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험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총신에서 김세영 교수님 세계적인 신학자죠. 그분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많이 와닿더라고요. 적어놓았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것은 예수님이 옳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이나 자기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구원자라는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제자들이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요? 부활을 통해서 알게. 부활하기 전까지는 긴가민가했어요. 저분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대단한 분 같은데, 그래도 비참하게 죽는 거 보니까 저분도 어쩔 수 없구나. 긴가민가 있는데 부활을 딱 보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확신이 온 거죠. 제자들에게. 저분이 했는 말이 다 옳았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맞는 말이었구나.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란 말이 맞구나. 저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말이 맞구나. 그렇다면 저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왜냐? 나에겐 부활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아멘? 제자들이 그때부터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때부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생명 걸고 다 핍박당하고 다 순교당하면서 다 복음 전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제자들이 순교 예수님 전하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전에 했던 말 중에 그들의 가슴을 치는 말이 있어요. 야 이게 그 말이었구나. 마가복음 10장 45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신 죽는 거, 대속물, 대신 죽어주는 거, 이거였구나. 이거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슬펐는데 너무 절망이었는데 이게 자기 죄로 죽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구나. 6월절 우리를 살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듯이 대속의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다는 거죠. 당시 로마에 여러분 한 해 1년에 십자가에서 몇 명 정도 죽었는지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한 3만 명 정도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죽는 거 엄청나게 특별한 사건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십자가에 죽는 게 흔한 거예요. 1년에 3만 명씩 죽었으니까. 물론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지만 반역하거나 뭐 큰 죄를 지었거나 뭐 본보기로 십자가에 많이 매달았어요. 1년에 3만 명이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린 거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에 한 명으로 묻힐 수 있었어요. 맞죠? 더군다나 강도와 같이 못 박혔으니까 강도 중에 한 명으로 취급당할 수도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놈이나 오른쪽에 있는 놈이나 똑같다. 중간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 같이 취급당할 수 있잖아요. 3만 명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특별하게 만든 게 뭐냐?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아멘? 그게 부활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죽음과 다르구나. 3만 명의 죽음과 다르구나. 저분의 죽음은 죄 없는 죽음이구나. 그걸 무엇이 증명했다고요? 부활이 증명했죠. 아무리 말로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증명했죠. 부활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날 금요일을 우리는 영어로 Good Friday라고 합니다. 성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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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성이란 말을 붙잖아. 성. 거룩한 금요일. 어제 아래 거룩한 금요일이었죠. 근데 영어는 Good Friday. 누가 죽는 날인데 어떻게 굿이 되냐? Good Friday가 되냐? 어떻게 좋은 날이 되느냐? 그것은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으면 그 날은 슬픈 날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게 어떻게 좋은 날이에요? 굿이 붙을 수가 없죠. 배드가 붙어야 되죠. Terrible Friday가 돼요. 그러다 그분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 죽음은 아주 소중한 죽음이고 의미 있는 죽음이고 가치 있는 죽음이고 험한 죽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분이 참 멋있는 게 아주 깊이 있는 철학적인 책도 많이 썼지만 아이를 위한 동화도 썼어요. 그게 뭐예요?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 그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니아 연대기. 읽기 어려운 분들은 영화가 나와 있습니다. 영화. 메르스가 아니고 코로나로 밖에 못 다니고 있는 이런 때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 쫙 읽어보면 영화로 보면 좋죠. 1편, 2편, 3편, 4편 아이들이 커가는 장면도 멋있거든요. 자, 근데요 나니아 연대기 1편에 아이들이 옷장 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니아의 세계에 들어가잖아. 근데 이 나니아가 사실은 이제 통해서 우리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이제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주는 건데요. 구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전설이 있죠. 그 전설이 뭐냐면은 언젠가는 이 나니아 그 나라가 완전히 겨울 나라예요. 겨울 왕국에 아마 그 겨울 왕국 여기서 좀 모티프를 딴 것 같아요. 예, 겨울 나라인데 거기 여왕이 있어요. 무서운 여왕. 이 겨울 여왕이 저주를 걸어가지고 나니아 나라가 전부 겨울 나라가 됐어요. 근데 어떤 예언이 있느냐면 언젠가는 아담의 후손인 남자와 여자가 온다. 그게 그 아이들이에요. 남자 둘이 여자 둘이.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왕국의 진정한 왕자이신 아즐란, 사자 이름이 아즐란이죠. 아즐란이 되돌아온다. 아즐란이 오게 되면 이 저주가 풀리고 이 나라가 회복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했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즐란이 이 사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어린이 4명 중에 한 명이 에드먼드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배신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에드먼드는 잡혀 죽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나니아 왕국의 법에는 누군가를 배신하면 그 마녀의 이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마녀의 수하에 들어가게 돼요. 마녀가 그를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이게 나니아 왕국의 법이에요. 공의로운 법이죠.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당한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드먼드는 마녀의 손에 죽게 됐어요. 근데 아즐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녀와 한참 이야기를 하고 에드먼드를 놓아줍니다. 보니까 아즐란이 대신 죽기로 한 거예요. 그 아즐란이 끌려갑니다. 그 힘 많고 그 능력 있는 아즐란이 정말 어린 양처럼 정말 꼼짝 못하고 끌려가서 재갈을 물리고 뭐 묶고 해가 완전히 잔인하게 죽여버리죠. 아이들이 너무 슬퍼 울죠. 아이들이 이제 마녀가 떠나고 마녀의 무리들이 떠나고 난 뒤에 그 불쌍한 아즐란을 보고 해서 아이들이 아즐란을 이제 죽였던 그 탁자 앞으로 가는데 탁자가 깨져 있어요. 아즐란이 사라지고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즐란의 표 소리가 들립니다. 사자의 울부짖음이 들리고 더 멋있는 모습으로 아즐란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아즐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나니아 왕국에는 법이 있다. 이게 딥 매직이다. 깊은 법, 심오한 법이 있는데
마법인데 그게 뭐냐면 죄를 지은 자는 죄값을 당해야 되는 게 딥매직, 깊은 마법이다.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디펄 매직이 있다. 그거는 마녀가 모르는 매직이다. 그게 뭐냐면 나니아 왕국이 생길 때 딥매직,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는다는 매직이 있는데 나니아 왕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법이 있다. 이건 마녀는 모르는 법이다. 그게 뭐냐면 죄가 하나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준다면, 근데 조건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죽어준다면 마법이 풀리고 그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 디플 매직이 있는데 그거는 마녀가 모르고 있었던 거다. 사자는 아즐라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에드문드를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에드문드의 저주가 풀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고 마법이 풀린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나니아 연대기의 이 내용을 보면서 진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C.S. 루이스가 너무 멋있게 잘 묘사를 해가지고 너무 실감나게 묘사해가지고 아젤란이 막 고통당하고 죽는 장면에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생각나가지고 진짜 울면서 봤어요. 너무 감동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아젤란이죠. 다윗의 지파, 사자, 그죠? 사자의 신 어린 양. 예수님이 사자인데 어린 양처럼 끌려가가지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주가 풀린 거예요. 죄인은 벌을 받고 죄인은 지옥에 가야 된다는, 죄인은 심판을 당해야 된다는 그 저주가 풀린 거죠. 아멘. 더 깊은 하나님의 심오한 하나님의 그 법칙, 영적 법칙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저주가 풀리고 우리는 살 길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은 몰랐던 거죠. 아제단을 잡아 죽였던 마녀는 몰랐던 거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세상의 관원들은 몰랐던 거죠. 이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죄 없는 자가 죽어주면 이 인간의 저주가 풀린다는, 이걸 몰랐다는 거죠. 이걸 알았으면 사탄이 세상의 관원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지 않았겠죠. 런던에 있는 화랑에 가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책메이트라는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책메이트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외통수. 우리 장기 뜰 때 장군 하면 빠져나갈 길이 없으면 지는 거잖아요. 장군 불러보면 죽는 거죠. 게임이 끝나는 거죠. 이 외통수 책메이트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 악마 메피스토펠레스. 메피스토펠레스가 그 파우스라는 작품에 나오잖아요. 그 악마 이름이. 파우스트에게 딱 외통수를 딱 하는 체스 장기, 체스에서 딱 외통수를 두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귀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불쌍한 처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마귀에게 우리가 딱 속아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딱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는 인간의 처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어느 날 이 화랑의 그림을 구경하러 어떤 관광객들이 왔어요. 어떤 한 사람이 그 그림을 보고 지나가지 않고 한참을 서 있는 거예요. 빨리 가자 그랬는데 한참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쳤어요. 이 그림 거짓말이야. 여기 한 수가 더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러시아 사람인데 세계적인 체스 챔피언. 이 사람이 계속 연구해 보니까 기가 막히게 빠져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이걸 이 사람이 발견해낸 거죠. 한 수가 더 있어. 이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신의 한 수. 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한 수가 뭐냐? 사탄 마귀는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이제 끝났다. 책메이트. 이제 완전히 외통수다. 이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끝냈다. 생각인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신의 한 수가 더 있었던 거죠. 뭐죠? 부활이죠. 부활. 그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신의 한 수였다. 유튜브 이름 아닙니다. 신의 한 수. 하나님 갖고 있었던 신의 한 수. 자, 여러분. 이 사탄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절대로 못 박지 않았을 거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세상의 지혜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론이 뭐냐 오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저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 머리 좋잖아요, 인간들이. 달나라에 막 사람을 보내고, 그죠? 예. 지금도 뭐요? 아프리카 TV로 지금 제가 설교한 걸 지금 미국에서도 보고 있고, 야, 사람들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진짜 똑똑해요, 사람들이 보면. 진짜 머리 좋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 한계가 있다.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가지 못한다.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
세상 지혜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뭐 별거 있냐? 십자가 사람 죽는 건데 그 십자가 가지고 왜 자꾸 그러느냐? 기독교인들 자꾸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 별거 아니지 않느냐? 이 십자가를 너무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을 모르는 거죠. 십자가를 심지어는 경멸하고 멸시하는 거죠. 특히 니체 같은 사람, 십자가 보면 난 기분 나쁘다. 왜? 인간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 보니까 인간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인다. 인간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 되는 존재인데 저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은 너무 비참하다. 너무 수치스럽다. 인간은 초인이 돼야 된다. 운명을 깨고 나가야 된다. 초인이 되려면 식초를 많이 먹으면 됩니다. 자, 니체 같은 사람이 진짜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니체가 머리 천재 아닙니까?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좋다고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님이 계시해 주셔야 돼요. 아멘. 성령님이 이걸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의 부활을 보게 해주셔야 돼요. 십자가를 꿰뚫고 부활까지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존 피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이상하다. 십자가는 사람들의 기대를 무너뜨린다. 현자의 지혜를 무색하게 만들고 명철을 퇴색시킨다. 그러나 늘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하나님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런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일을 믿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네, 십자가는 참 신비롭다. 십자가는 너무 놀랍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고안하겠느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걸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십자가 믿어집니까? 아멘. 이거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셨어.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이해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지혜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고뇌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은 3일 후에 부활로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 침묵하신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힘들잖아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왠지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정말 찬란한 부활의 새벽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의 고통에 응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려운 시간이 있을 때 내 지혜로 그걸 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지혜로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우리의 지혜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해결하고 늘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